지난 시간에 저희가 5장 14, 15, 16절을 빼먹고 지나갔다고 하는데 어떻게 아무 말도 안 하셨나 모르겠어요. 물론 제 책임입니다만은 제가 착각을 해서 당연히 진도를 거기까지 나간 줄 알고 저는 6장 1절서부터 4절까지 지난 시간에 했었는데요. 끝나고 나니까 안상남형제님께서 14, 15, 16절을 다 못하고 한다고 해놓고 넘어갔다고 그 말씀을 뒤에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죄송하고요. 그래서 아마 테이프 드시는 분도 이거 갑자기 왜 이래 아마 그러실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오늘 5장 14, 15, 16절을 보충을 아니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가 빼먹고 갈 수는 없는 거니까요. 자, 그래서 실제로 5장 9절에서부터 16절까지는 사람들에게 자신이 알고 있는 주님을, 자신의 사랑하는 자를 소개하는 겁니다. 도대체 뭐가 어떻게 달라서 이렇게 네가 애타게 그분을 그렇게 찾고 있느냐라고 질문을 9절에 했죠. 여자들 가운데 가장 어여쁜 자야, 너의 사랑하는 이가 다른 사람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아니 이 세상에 부처님도 있고 마호메트도 있고 온갖 종교 창시자들이 다 많은데 왜 꼭 예수님만 그렇게 특별하다고 얘기를 하느냐 이렇게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렇죠? 사람들은 잘 모르니까 종교가 비슷비슷한데 우리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너의 사랑하는 이가 다른 사람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기에 네가 우리에게 같이 당부하느냐. 그랬더니 여인이 그냥 막 자기가 알고 있는 주님을 소개하기 위해서 막 갑자기 마음에 아마 뭔가 이렇게 치밀어 올라왔나 봐요. 열심히. 그래서 풀이 죽어 있어가지고 주님이 어디 가셨나 하고 찾으러 다니면서 막 이렇게 위축돼 있던 여인이 주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아주 담대하게 탁 하면서 주님은 이런 분이시다고 하면서 이렇게 알리고 있죠. 그래서 늘 말씀드립니다만 여러분이 위축돼 있을 때는요, 정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거나 거리에서 설교를 하거나 또는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지체들에게, 다른 지체들에게 간증하거나 이러면요 금방 살아나요. 참 희한한 영적인 원칙입니다. 그래서 처져 있을 때에는 그렇게 하면은 실제적으로 지금 여기도 보면 아주 담대하게 나의 사랑하는 이는 희고도 불구스레하니 만 명 가운데 가장 뛰어나시도다. 그분의 머리는 가장 좋은 정금 같으며 그분의 머리채는 숱이 많고 까마귀같이 검도다. 그분의 눈은 물 많은 강가에 사는 비둘기의 눈 같아서 젖으로 씻은 것 같고 알맞게 박혔도다. 그분의 뺨은 향료 꽃밭 같고 향기로운 꽃들과도 같으며 그분의 입술은 백합 같아서 달콤한 냄새를 내는 모략을 떨어뜨리는 도다.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볼 거는요, 그분의 손소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그분의 손에 대해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녹주석을 박은 금반지 같고 그분의 배는 사파이어를 입힌 빛나는 상아 같도다. 야, 이게 뭐 녹주석, 금반지, 사파이어, 상아, 아주 소중한 보석들이 쫙 나오는 걸 보니까 이 여인이 주님 품고 있는 그 주님은 아주 뭐라 그럴까요? 소중한 아주 그런 것들이라는 것이 우선적으로 들어오죠. 보석들이 나와 있는 것을 보면. 그럼 성경에서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가? 첫째, 반지라고 하는, 금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신성을 상징하고 가장 소중한 금속 중에 하나라는 것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익숙하게 지금 잘 알고 있고요. 자, 그런데 반지라 그래요. 금반지. 성경에서 반지라고 하는 것은요, 부를 상징합니다. 또 그 사람의 사회적 지위도 상징합니다. 여러분들 야고보서 2장 2절로 가보세요. 야고보서 2장 2절에 가면은 교회 찾아오는 사람 가운데 반지 끼고 오는 사람은 잘 대해주고 허름하게 입고 오는 사람은 아주 쳐다도 안 본다고 그런 위선을 떨면 되겠냐 교회가. 그렇게 야단치는 장면이 나오죠. 예, 야고보서 2장 2절에 보시면 그런 것을 외모를 중시한다 그래요. 2장 1절서부터 보시면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지고서 사람들의 외모를 중시하지 말라. 만일 너희 집회에 금반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오고 또 허름한 옷을 입고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 너희가 화려한 옷을 입은 자에게 관심을 기울이며 그에게 이르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그 가난한 자에게 이르되 거기 서 있든지 여기 내 발받침 밑에 앉으라 하면 너희가 너희끼리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느냐. 일반 교회에서도 아마 저희 교회는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 같은데요. 그런 일들이 자주 벌어져서 여기에 대해서 항변하는 사람들을 여러 만났습니다.
예를 들면 뭐 우리나라에서 좀 유명한 사람이 누가 있나요? 예를 들면 장관이 갑자기 교회에 나타나서 예배 드리러 이 교회 다니고 싶다고 찾아왔다. 그렇죠? 근데 노숙자가 맘 잡고 교회 좀 다니고 싶은데 이 교회 좀 다니고 싶다 찾아왔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교회에서 대접이 달라집니까? 어떻게 됩니까? 극단적으로 얘기하자면. 과거에 한 형제가 저한테 막 항변을 하는 거예요. 근데 친구인데 우리는 이제 아는 사이인데 뭐 이렇게 친구는 아니다도 하여간 잘 아는 사이예요. 근데 그 형제하고 저하고 똑같이 모 장로교회를 다니게 됐어요. 야, 우리 교회 같이 다니십시다. 그런데 그때 저는 대학 교수였어요, 신분이. 이 형제는 자동차 세일즈맨이었어요. 근데 거길 딱 갔더니 소개하면서 이분은 뭐 대학교 무슨 뭐 계신다 그러면서 막 소개를 하고 이 사람은 그냥 누구라고 그냥 이름만 소개했어. 그냥 난 이 교회 안 다닌다고 말이야. 단대도 아니고 교회가 이렇게 차별되어 하냐 하면서 막 화를 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선생님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교회를 다녀서 그렇지 않은 교회로 만들어야죠. 어디 딴 데로 어디가 다 똑같아요. 우리가 다 사람들은 외모를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안 해서 그래요. 여기서 성경에 외모를 취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형제님도 아마 이 교회 다녔으면은 아마 장관이 오는 거하고 이 허름한 사람이 오는 거하고 막 쳐다보는 눈이 달라졌을 텐데 뭘 그러세요? 그랬더니 그래도 그렇지 하면서 막 그래서 참 제가 다행히 친한 사이니까 잘 달래가지고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뭐 이 얘기하려는 건 아니고 초점은 금에 대한 반지. 그 다음에 두 번째 성경에 보면은요, 이것은 아들, 즉 종이 아니라 신분이 아들이라는 거 확인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누가복음 15장에 가면은 여러분들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께서 어떻게 했는지 기억나세요? 탕자가 돌아오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15장 22절 아버지가 자기 종들에게 이르되 가장 좋은 옷을 가져다가 그에게 입히고 그의 손에 반지를 끼우고 그의 발에 신을 신기라. 아들이니까 아들의 그 아들됨, 아들의 자격을 인정하기 위해서 반지를 아버지 집안에 그 내려오는 반지를 끼웠다.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에스더 3장 10절. 에스더 3장 10절. 그것은 뭐냐면 찾지 마십시오. 시간이 없으니까. 다 찾으면 시간이 너무 많이 가니까. 왕이 자기의 그 인장으로 딱 도장을 찍으면 그게 왕의 권위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장에 보면은 그 사람의 그 사인 비슷한 게 뭐가 하나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문서에다가 꾹 누르면 그게 자국이 나잖아요. 그 반지 자국이. 그래서 왕의 권위를 나타내기도 하죠. 자, 그래서 정말 권위 있는 분이고 부한 분이고 신분이 높으신 분이고 정말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분이고 이 모든 게 다 예수님에게 해당이 되네요. 그 다음에 녹주석이라고 했는데 이 녹주석이라는 보석은 제가 본 바는 없습니다. 보았는데도 구분을 못할 수도 있어요. 저는 뭐 그 보석이 그 보석 같아가지고 이게 뭐가 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어쨌거나 그 보석은 성경에 보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왜냐? 이것은 출애굽기 28장 20절에 보면은 대제사장의 흉패에 있는 12가지 보석 중에 하나예요. 그 다음에 계시록 21장에 보면은 새 예루살렘의 그 파운데이션 기초석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이 되어서 그 보석은 푸른색하고 초록색하고 섞은 거래요. 조금 감이 잡히시나요? 파란색하고 초록색하고 섞은 블루, 이게 그 정도 색깔. 조금 감이 잡히시죠? 그런 보석인데 아주 귀한 그러한 것으로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심을 은연중에 암시하고 있는 그런 보석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로 넘어가서 이제 녹주석을 박은 금반지 같다라고 이제 우리가 해석을 했고요. 예수님에 관해서 연결을 시켰고요. 그 다음에 그분의 배는 요즘에 보니까 이 복근이 또 굉장히 사람들에게 막 어필을 하는 모양이에요. 여기 지나가다 보니까 무슨 체육관마다 전부 그냥 뭐 여기 막 그 복근 있는 사람들 사진 걸어놨더라고. 그래서 기원이 어딘가 보니까 사실은 성경에 있었네. 성경에. 자, 배는 어떻게 됐는가? 그분의 배는 사파이어를 입힌 빛나는 상아 같도다. 야, 성경에 보니까 상아는요.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7장 4절로 가보세요.
7장 4절에 가면 상아는 뭐하고 연결이 되어 있냐면은 망대라 그랬어요. 내 목은 상아 같고, 망대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이 소위 말하면 초소 아니에요? 초소. 그러니까 아주 튼튼하게 지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강한 힘을 상징합니다. 첫째, 상아는. 두 번째는 왕권을 상징해요. 예, 이건 찾지 마십시오. 하나는 찾고 하나는 안 찾고 너무 많이 찾으면 이 시간에 지금 우리가 진도를 못 나가니까 역대하에 보시면 9장 17절에 솔로몬이 자신의 왕좌를, 왕이 앉는 의자 있죠. 왕이 앉는 의자를 상아로 만들었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것은 왕권을 상징하잖아요. 왕이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아주 화려함이에요. 상아가 화려함을 나타내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모스서 6장 4절. 아모스 구약성경 아모스서 6장 4절에 보시면 상아는 뭐를 나타내는가 이렇게 써 있습니다. 아모스서 6장 4절. 그들은 상아 침대에 눕고 자기 잠자리에서 기지개를 켜며 양떼에서 어린 양과 외양간 가운데 송아지를 꺼내어 먹고 현악기 소리에 맞추어 노래를 부르고 다윗같이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하면서 아주 화려한 삶을 사는데 거기에 상아 침대란 말이 나와요. 우리나라는 무슨 침대죠? 그러니까 돌 침대. 그 뭔 돌이에요? 그 뭐라 그러지? 원적외선이 나오는 뭐 있잖아요. 그 뭐 무슨 황토. 예? 네, 황토 무슨 하여간 침대 위에서 돌 침대 있잖아요. 뭐 그게 우리는 좀 부의 상징이잖아요. 그도 뭐 비싸잖아요, 그거. 근데 여기는 상아로 만든 침대니까 얼마나 화려한가. 화려함을 나타내고요. 예수님께서 초림하셨을 때는 굉장히 초라하게 오셨지만 두 번째 재림하실 때는 어마어마하게 화려한 모습으로 등장하시게 되겠죠. 자, 그다음에 계시록 18장에 가면은 여러 가지 물품, 사치품 중에 하나가 들어가 있어서 부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상아는요, 정말 부와 화려함과 왕권과 힘을 상징하는데 예수님의 배가 바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사파이어라 그랬어요. 사파이어라고 하는 보석은 푸른색 보석으로 성경에서 출애굽기에서 처음에 하나님과 관련지어서 언급되어 있어요. 사파이어는 하나님과 관련이 있는 보석이고, 그 다음에 에스겔서에서는 하늘과 같은 색깔의 사파이어, 하늘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과 하늘과 연관되어 있는 보석이다. 그리고 역시 이것도 대제사장의 흉패에 들어가 있는 보석 중에 하나고, 이 새 예루살렘의 12기초석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사파이어는 뭐 상당히 아주 이 영적인 의미가 많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한마디로 하자면 이 예수님의 배가 사파이어 입힌 빛나는, 그것도 빛나는 상아 같다는 얘기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는 그 매력이, 그러니까 끌어당김이, 그래서 사람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매력을 안 느낄 수가 없는, 그렇죠? 예를 들면 요한복음을 한번 읽고 그 예수님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야, 이런 분이신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느끼죠. 특히 요한복음은 먼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지만 특히 인간성, 예수님이 인간으로서 너무너무 정말 완벽한,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 아담에게 기대했던 그런 올바른 인간의 모습, 매력, 그 모습은 누가복음에 나와 있죠. 그래서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아주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는 매력적인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자랑했어요. 너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아셔? 하면서 그런가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있게 알아가고 경험할수록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할 말이 많겠죠. 그렇죠? 예.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은 잘 아는 친구, 그 친구의 취향, 그 친구의 좋아하는 음식, 그 친구의 성격, 그 친구의 장점, 그 친구의 단점, 뭐 그런 친한 친구하고 그냥 어렴풋이 알고 지내는 정도의 지인하고는 차이가 있잖아요. 안타깝게도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그저 지인 정도로서만 알고 있어. 내 죄값을 치르시고 몇 가지만 알지. 그 예수님이 얼마나 더 우리를 향해서 가지고 계신 그 사랑과 축복과 은혜와 이런 깊은 것, 그 성경에서 말했죠. 하나님의 깊은 것들이라 그랬잖아요. Deep things of God. 그런데 그 깊은 것들을, 깊은 우물을 파내서 예수님을 더 알아가야 되는데 거기에는 신경을 안 쓰고 우리가 아주 피상적인 것, 거기에 너무 매료돼서 아주 이 얄팍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참 안타깝죠. 모두 다 깊은 그 것들을 하나님에 관해서, 예수님에 관해서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왜? 금을 캐듯 은을 캐듯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사모해서 하나님 말씀 하나하나를
깊이 있게 묵상하고 또 기도하고 이런 가운데 주님과 점점 깊이 사귀어야죠. 그렇죠? 깊이 사귀지 않으면 어떻게 깊은 것을 알 수가 있겠어요? 우리도 그렇죠. 한 1, 2년 그냥 조금 알고 지내는 사람이 자기의 속마음을 털어놓을까요? 왜 안 털어놔요? 근데 정말 10년, 20년, 30년 사귀면서 오래 사귄 친구는 자기 속에 깊은 것들, 심지어는 그 어려운 고민도 다 털어놓을 수도 있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깊이 알아가는 것이 좋겠다. 그게 이 솔로몬의 아가서가 우리에게 주는 1차적인 영적인 교훈이겠죠. 두 번째 15절, 그분의 다리는 정금 받침 위에 세운 대리석 기둥 같고 그분의 용모는 레바논 같으며 백향목처럼 빼어나고. 자, 그분의 다리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성경에서 다리라고 하는 것은 항상 강함을 나타냅니다. 우리 신체에 있어서요, 이 다리가 약하면 후들후들 떨리죠.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야구 선수들 아시죠? 야구 선수들이 왜 밤낮 러닝 달리기 하신 줄 아세요? 하체가 튼튼하지 않으면 야구하다가 이게 다리가 풀려요. 특히 투수들은요, 공 던질 때 다리가, 하체가, 그래서 막 그 얘기,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박찬호의 이 다리가 뭐 거의 1m라든가 난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이 허벅지 둘레가 보통 사람 허리 같대, 허리. 그 정도로 아주 튼튼하기 때문에 그렇게 장시간 공을 쏘도 흔들리지 않게 탄탄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강인함을 나타내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 다리가 근데 대리석 기둥 같다 그랬어요. 대리석이라고 하는 것과 여러분 잘 아시는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에 많이 있는 게 화강암인데요. 대리석은 화강암보다 훨씬 강하고요. 이 땅에 있는 돌들 중에서 가장 마지막에 달아요. 닳지를 않아. 대리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요즘에 보면 식탁도 좀 고급 식탁은 대리석으로 하죠. 인조 대리석도 있긴 있습니다만은 진짜 오리지널 대리석. 그렇죠? 그래서 호텔 같은 데 가면은 전부 다 고급으로 하고 다 대리석으로 다 해놨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정말 가장, 그러니까 이 닳지 않고 튼튼하고 오래 가는 그런 속성을 가진 것으로 비유를 한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뿐만 아니라 여기 보니까 정금 받침 위에 세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받침이라고 하는 것은 뭐겠어요? 발목하고 발이겠죠. 다리가 놓여 있는 받침이라고 하는 것은 발목과 발에 가는 걸 거 아니야. 거기에 지금 다리가 놓여 이렇게 서 있잖아요. 성경에 보면은 성막을 세울 때 그 성막의 기둥들을 세울 때 그 기둥을 받치는 받침대가 있어요. 그 받침대는 처음에는 은으로 만든 은은 구속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십자가의 빚값으로 사신 구속을 나타내는 것으로 성경에서 여러 번 반복돼서 나와요. 그 다음에 두 번째에는 뭐라 그러나 뭐라 그러지? 놋. 그 다음에 또 받침은 놋으로 만들었는데 놋이라고 하는 건 성경에서 항상 심판을 나타낸다 그랬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은과 놋과 그렇죠? 심판과 그 다음에 구속을 나타내는 건데 이번에 받침은 어떤 받침대냐? 금으로 만든 받침대예요. 금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나타내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두 가지 예수님의 성품, 즉 인성과 신성이 동시에 나와 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 대리석 기둥 같은 다리,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이고요. 인간으로서의 어떤 성품의 강직함을 나타내고요. 그 다음에 금을 나타내는 정금 같은 다리, 정금. 그렇죠? 정금 받침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나타내는 것이겠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여기 보니까 정금 받침 위에 놓인 대리석 같은데, 대리석 기둥 같은데 성경에 이와 다른 다리가 하나 있어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적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즉 이방 왕국들을 나타내는 형상이 다니엘서 2장에 나오죠. 한번 가보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에 가면은 그 받침이 정금 받침이 아니고 철과 진흙으로 만든 받침대에 놓여 있는 형상이 하나 나타나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 33절. 다니엘서 2장 33절. 다니엘서 2장 33절. 자, 그의 두 다리는 쇠요, 그의 두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그러니까 진흙하고 쇠하고 얽혀진 그러한 받침대 위에 지금 다리가 딱 놓여 있는 거죠. 예수님은 정금 받침 위에 놓여 있는데, 자, 그런데 어떻게 되나 보세요. 34절. 왕이 보셨는데 마침내 손을 대지 아니하고 깎아낸 돌.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성경에 나타났죠. 산돌인데 그 돌이 그 형상을 치되 쇠와 진흙으로 된 그의 두 발을 쳐서 그것들을 산산조각 내매. 그러니까 정금 받침 위에 서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성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와 같이 가짜 그리스도, 참 그리스도께서 가짜 그리스도를 마지막 때에 오셔서 내리치셔서 산산조각 패망시키는 것으로 성경에 나와 있죠. 우리가 성경으로 이렇게 하나 둘씩 비교해서 공부하다 보니까 참으로 하나님 말씀이 아주 놀랍다, 이렇게 고백을 아니할 수가 없네요. 그렇죠. 자, 그뿐만 아니라 15절에 그분의 용모는 레바논 같으며, 용모, 성경에 보면은 레바논은 항상 하늘과 연관되어 있다 그랬죠. 그래서 레바논에서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 레바논은 항상 하늘과 연관이 되어 있는데 백향목처럼 빼어나고, 백향목은 아주 강한 나무입니다. 특징이 두 가지예요. 강한 나무. 그 다음에 나무가 우리나라 보면 소나무 같은 게 비뚤비뚤하게 되어 있는 건데, 이 백향목은 나무의 특징이 뭐냐면 아주 스트레이트야. 똑바라요. 아주 곧게 올라가요. 그 다음에 향기가 나요. 그러니까 이 백향목이라고 하는 이 나무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너무나 잘 어울리는 그러한 나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손과 그분의 배와 그분의 다리와 그분의 용모까지 지금 살펴봤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입에 대한 얘기인데요. 여러분 어떠세요? 물론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비유적으로 표현을 안 하더라도 내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예를 들면 성품은 어떠한 분이시고, 그렇죠? 예수님의 능력은 또 어떠한 분이시고, 예수님의 뭐 그런 그 관련된 모든 것들을 우리가 깊이 지식적으로 얻을 뿐만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이 매일매일의 삶에서 동행하는, 그래서 그걸 사귐이라고 그러죠. 사귐.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죄로부터 구원하셔서 하늘나라로 데려가셔서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시는 것은 물론 당연한 거죠. 왜? 죄가 없으니까, 죄의 문제가 해결됐으니까 하늘나라로 가는 것은 당연하지만,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은 물론 마귀를 멸하는 영적 전투에 영적인 군사로도의 싸움이 있고, 그렇죠? 또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러한 삶 또한 있다는 거죠. 사귐, 예수님을 사귀면 사귈수록 예수님을 점점 우리가 닮아가게 되는데, 고린도전서 1장 9절에 그래서 이렇게 기록했죠. 너희를 부르사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신실하시도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소개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분의 매력에 흠뻑 빠져들어서 그분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점점 사귀어서 우리도 그분처럼 변화되어지기를 바라는데, 문제는 뭐 있습니까?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됐잖아요. 그래서 그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가 필요한 것이었죠.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죄 문제가 해결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아무런 거리낌 없이 깊이 있게 사귈 수 있도록 해 주신 것이다. 그래서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신실하시도다. 자, 그래서 이 교제에 관한 가장 아름다운 성경이 바로 이 솔로몬의 아가서라, 이렇게 얘기를 했죠. 자, 그러면 16절, 아가서 5장 16절에 가면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 대한 얘기네요. 그분의 입은 지극히 달콤하니, 정말 지금은 서로 사랑을 하는 사이니까 달콤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입에서 달콤함만 나오는 게 아니죠. 예수님은 지혜로 오신 분이잖아요. 또 그렇죠? 달콤함은 살아가는 사이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사랑하는 자야, 내 뺨이 아름답구나, 내 눈은 비둘기 같구나 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지금 사랑의 고백들을 하니까 아름다운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입은 단순한 이 사랑스러운 사랑의 입, 달콤한 이야기만 하시는 게 아니라 지혜로운 말씀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학자의 혀를 주셨다, 이렇게 성경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서
한번 확인해 보죠. 몇 군절에 보면은 이 꿀에 관련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꿀과 비유된 부분들이 여러 군데 나오죠. 두 개만 찾아보시죠. 시편 119편 103절.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씀이 꿀에다가 비유된 것. 시편 119편 103절. 시편 119편 103절. 주의 말씀들이 내 입맛에 어찌 그리 단지요. 참으로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다. 그렇죠? 주의 말씀이 꿀보다 더 달다 그랬고요. 또 잠언 16장. 잠언 16장 한 구절 더 찾아보시면 잠언 16장 21절. 잠언 16장 21절.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분별 있는 자라 불릴 것이며 달콤한 입술은 학식을 더하느니라. 보세요. 달콤한 입술이 사랑만 관련된 게 아니라 달콤한 입술은 뭐라 그랬습니까? 학식을 더하느니라. 학자의 혀, 지혜로우신 분이시라고 하는 것 우리가 한번 확인했죠. 자, 그래서 이제 결론이 뭐냐? 한마디로 하면, 자, 10절서부터 가장 뛰어나시다 그러면서 11절서부터 머리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발까지 와가지고 다 얘기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자기가 알고 있는 체험, 알고 있는 주님을 다 자랑스럽게 소개를 했습니다. 지금 이 여인이 한 행동을 뭐라 그러냐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래요. 영광을 돌렸다고 하는 것은 쉽게 얘기하냐면 자랑한다는 거예요. 너 우리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아셔? 우리 아버지는 말이야 굉장히 높으신 분이고 경찰이고 뭐 막 아버지 자랑을 막 하죠. 그게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거거든요. 사람들에게 자랑하는 거. 지금 나의 사랑하는 이는 이런 분이시다고 지금 막 자랑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은 내 죄값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 때문에 내가 이런 비참한 참으로 죄인으로 살다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이렇게 기쁨과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하늘의 소망을 누리고 있고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고 괴로울 때도 기도해서 그분의 도움을 받고 정말 암담할 때도 항상 그분에게서 소망을 얻고 내 주님은 이런 분이시라니까 하고 사람들에게 자랑을 한번 해보시라요. 그것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힘과 활력소를 제공하는지. 그래서 증거하는 삶은 우리에게 힘 있는, 능력이 있는 삶을 우리에게 이끌어주죠. 자, 그래서 이제는 뭐 더 이상 갖다 붙일 게 없어. 너무나 예수님이 놀라우셔서. 그래서 결론은 뭐라 그랬냐? 참으로 그분은 모든 것이 사랑스럽도다. 인간은 어떻습니까? 장점이 상당히 많은 사람인데 어느 날 보니까 치명적인 단점이 있어. 그 자주 나오죠. 그렇죠? 야, 저 사람은 정말 거의 완벽에 가까운 사람인데 어느 날 보니까 막 엄청나게 치명적인 약점이 있는 경우를 보죠. 그래서요, 사람에게는 언젠가 실망하게 돼 있어요. 언젠가. 다 몰라서 그렇지 떨어져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고 나중에 보면 다 실망하게 돼 있다. 근데 예수님은 알면 알수록 더 깊이 들어갈수록 너무나 놀라우신 분이야. 자, 이 세상에서 가장 정밀하게 가공된 그 바늘, 가장 정밀하게 미세하게 아주 한 바늘이죠. 그 바늘을요,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요, 막 울퉁불퉁 말도 못해요. 그게 지금 겉으로 보이니까 이게 지금 매끈하죠? 현미경으로 들어가면 막 우둘퉁 막 완전히 무슨 뭐 바위투성 같이 생겼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드신 꽃 잎술, 꽃술 하나, 꽃 줄기 하나 딱 떼가지고 딱 들여다보면요. 들어가면 더 자세히 보면 볼수록 더 완벽하게 아름답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을 magnify, 확대경으로 확대해도 이 하나님의 말씀은 100% 순도야. 그런데 인간은 자꾸만 확대시켜보면 이제 그때부터 더러운 게 나와. 아유, 여기도 더럽구나. 아이고, 여기도 더럽구나. 아이고, 여기도 더럽구나. 이해가 되세요? 네. 그래서 저한테 칭찬하는 사람이 두려워요. 왜? 언젠가 엄청난 실망을 할 게 뻔한 거거든. 난 다 알거든. 그런 사람 여럿 봤거든. 형제님 그런 줄 몰랐어요.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진작 알지. 내가 언제 내가 완전하다 그랬나? 진작 알지. 그러길래 그렇게 기대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실망이에요. 그리고 교회를 떠난 사람 많아, 저한테. 이제 사람 보고 보면요, 다 안 돼요. 지금 현재 막 굉장한 사람 같아도 나중에 보면 다 드러나잖아요. 주님 때문에 교회를 다녀야지. 주님께 매력을 느껴야지. 그럼 뭐예요? 우리 같은 사람들은, 그렇죠? 물론 주님을 조금씩 닮아가면서 더 주님에 가까이 가면, 저 사람 참 아름답구나, 이런 소리를 들으면 좋겠지만, 그건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이고, 완성은 주님이 오실 때 되는 것이고, 그렇죠? 그 사람은 실망할 필요 없어요. 얼마 전에 돌아가신 안희숙 자매님이 남긴 명언들이 많아요. 물론 사람의 명언이기 때문에 그게 무슨 절대적인 권위를 갖는 게 아니지만 참조할 만하죠. 뭐라 그러냐. 사람은 신뢰의 대상이 아닙니다. 믿으면 나중에 실망해. 사람은 사랑의 대상일 뿐입니다. 왜? 부족하니까 사랑을 해주는 거야. 그렇죠? 어릴 때 부모 보세요. 어떻게 합니까? 어렵고 못난 자식에게 더 사랑이 가는 거잖아요. 인지상정이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라 이게. 그러니까 사람은 사랑의 대상일 뿐 신뢰의 대상이 아닙니다. 오직 신뢰의 대상은 하나님 뿐이십니다. 이 여인도 예수님은 알아갈수록 더 찬사가 나오고 더 막 감탄이 나오고 더 놀랍고,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요 절대 실망 안 하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걸 아셔야 돼. 여기 나와요. All together lovely. 모든 게 사랑스러우시다. 흠이 없으신 분이에요. 완전하신 분이에요. 예? 이런 분이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시라니, 그것도 감격스럽죠? 두 번째, 나 같은 사람을 친구라고 여기시다니. 여기 써 있잖아요. 뭐라 그랬습니까? 오 예루살렘의 딸들아, 이분이, 지금 내가 묘사한 이분이 나의 사랑하는 이시요, 이분이 나의 친구시로다. 여러분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이런 분을 친구로 모시고 있는데, 이런 분을 우리가 사랑하는 분으로 모시고 있는데, 이 땅에서 누군가가 나에게 좀 싫은 소리 좀 하고, 누군가가 나에게 좀 힘들게 하고 나를 괴롭히고 또 조금 그렇다고 해가지고 위축되거나 거기에 맞대응해가지고 시시콜콜하게 티각티각 될 그런 필요가 없죠. 왜? 절대로 나를 배반 안 하시고, 절대로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절대로 끝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 이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한 분만으로 우리가 이 믿음 생활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것이. 이 주님에 대한 확고부동한 신뢰가 있으면요, 예? 욥을 보세요. 욥. 하루아침에 생각해 보세요. 다 어떻게 됐어요? 요즘으로 치면 빌 게이츠 이상의 부자인데 그 다 재산 없어졌죠. 자식 10명 죽었죠. 있던 자식 10명 하루아침에 다 죽었어요. 이 세상에 그런 불행 당한 사람이 쉽지 않죠. 찾아보기 어렵죠. 그 다음에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다 죽을 병에 걸렸어요. 잠을 잘 수도 없고 안 잘 수도 없어. 왜? 깨면 괴롭고 잠은 못 자겠고. 성경에 아주 정난하게 나와 있잖아요. 하여간 욥기는요, 첫 문장 들어가면서 아주 뭉클해지는 거예요. 왜? 성경에 보니까 이런 사람이 있었도다, 이렇게 시작이 돼요. 욥기. 그러니까 우리말로는 이제 설명이 길죠. 그러나 영어로 보면 there was a man, 어떤 한 사람이 있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보니까 이거 이렇게 불행한 사람이 욥기를 읽으면요, 이 세상에 자기가 불행하다고 느끼는 사람이 없어요. 욥기를 읽는 순간에 자기는 아이고 나는 행복하네, 요만큼 불행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그 욥은 심지어 그 상태에 빠졌을 때 하도 화가 나서 욥의 부인이 남편을 저주까지 했어요. 어떻게 당신에게 이렇게 한 하나님을 여전히 신뢰하고 앉아 있느냐, 하나님을 저주하고 나가 죽어라. 욥이 굉장히 악처인 것 같습니까? 그 상황이 되면요, 이 세상에 있는 여자 거의 90%는 그렇게 돌변한다니까요.
자신하지 마세요. 나는 안 그런다고. 지금 예수님을 믿으니까 안 하시겠지만 예수님을 안 믿는 여자들은요, 그때 가면은요, 어떻게 돌변할지 모르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유순한 여자가 자신의 애를 삶아 먹었어요. 너무 배가 고파서. 근데 그 여자가 아주 착한 여자라고 성경에 써 있어요. 그런 일이 예수님 재림 때 이스라엘 안에서 일어날 거라고 예언이 돼 있어요. 예? 인간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랬죠. 친구들 와가지고 또 그 와중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버리지 않고 있는 이유. 얼마나 하나님을 잘 알고 있었으면 그런 신뢰까지 저버리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은 그분은 참으로 모든 것이 사랑스럽도다. 오 예루살렘의 딸들아, 이분이 나의 사랑하시뇨, 이분이 나의 친구시라. 자, 세상 사람들에게는요, 예수님은 아마 별 호감을 못 주죠. 그렇죠? 이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 얘기해봐야 별로 호감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에게는 그분은 아주 존귀하고 소중한 사랑스러우신 분이실 뿐만 아니라 친구가 된다. 성경에서 보면은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 되신다라고 하는 표현이 스스로도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예를 들면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라라고 하는 칭호를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람들에게 들으셨죠. 그뿐이 아니라 제자들에게도 친구들에게 말씀하셨다고 제자들을 친구로 여기신 게 나오고, 요한복음 15장에는 이제 너희가 내 종이 아니라 친구다라고 선언하셨죠. 그렇죠? 친구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친구죠. 그렇죠? 이 세상에는 어떻습니까? 평소 때는 친한 친구고 좋은 친구인데 막상 어려움을 당해서 누구한테 갈라 그러면 갈 사람이 없어. 다 부담이 돼. 쉽지 않죠? 그래서 그런 친구를 한두 명이라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대단히 행복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자살하러 가고, 그러니까 그런 친구가 있다면 왜 의지를 안 하러 가겠어요? 우리는 설사 이 세상의 인간들 중에 그런 사람이 없다 그래도 우리에게는 있다 이게.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신 분이시다. 그렇죠? 예. 자, 그런데 자, 친구보다도 더 요즘에는 여자친구가 애인처럼 여겨져서 그런데 옛날에는 그렇게 안 했었거든요. 우리 때는 여자친구는 그냥 친구, 아는 정도. 애인 그러면 이제 그건 사랑하는 자 그러죠. 예. 성경에서도 친구보다도 더 나가면 진짜 이제 사랑하는, 더 친밀한 관계를 얘기하죠. 그렇죠? 예. 요즘에는 뭐 여자친구, 남자친구가 거의 애인을 칭하는 칭호로 바뀌었더라고요. 예. 그런데 과거에는 물어봤어요. 친구 사이세요? 애인 사이세요? 이렇게 물어본다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친구라고 하는 것은 아직 애인 관계까지는 안 가고 그냥 조금 이제 아는 정도. 근데 애인은 서로 이제 사랑해서 뭔가 약조가 돼 있는 상태. 그렇게 얘기했었어요. 근데 요즘은 그게 세태가 좀 이상하게 된 것 같아요. 근데 우리 때는 옛날에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한때 그런 얘기도 있었지. 남녀간에 무슨 친구냐. 뭐 이제 남녀간의 친구는 거의 애인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높죠. 예. 그러나 처음에 아직 그 단계가 아닐 때는 그렇게 표현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의 친구인 동시에 사랑하는 이라고 고백한 것은 이 여인이 주님을 상당히 깊이 사귀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안타깝게도 이 14, 15, 16절을 저희가 빼트려 먹고 해서 참 다시 보완을 했는데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9절에서 사람들이 물어봐요. 야, 네가 사랑한다고 밤낮 하시는 그분, 너 밤낮 예수 그리스도 나의 예수님 도대체 그 예수님 도대체 다른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보다 뭐가 더 나으냐? 여러분들이 얘기를 하다가 5분도 안 돼서 뭐 그 다음에 그게 다야 그러니까 그 다음에 모르겠는데 아니 예수님 자랑하다 5분 만에 끝나버리면 이건 곤란한 얘기잖아요.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어. 그래서 나 구원받았어. 그분 덕분에 지옥에 안 가. 아멘이죠. 할렐루야. 감사한데 그런데 그 다음에 뭐 나중에 하늘에 가서 뵈야지 뭐. 그 다음에는 안 사겨? 그냥 그분 안에 거룩한 손님으로 모셔다가 안방에 좋은 좌석 하나 예배해가지고
앉아서 쉬세요. 그리고 이제 혼자 살아? 그분하고 사귀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을 알게 해주셨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의도는 벗어가고 그 아들을 보고 뭐예요? 이야, 정말 놀라우신 분이구나. 원더풀, 그 이름이 원더풀을 왜 원더풀인지 이제 알겠다. 이야, 이런 분이시구나. 아, 이분의 지혜, 아, 이분의 능력, 아, 이분 하면서 그냥 배워가면서 이분을 닮아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닮아가죠. 옛날에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뭐 큰 바위의 얼굴인가 해가지고 나중에 그 점점 알고 보니까 뭐 이 닮아가는 뭐 그런 모습을 해서 큰 바위의 얼굴이라는 무슨 얘기가 재밌는 얘기가 있잖아요. 미국의 실화처럼.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거울 삼아서 자꾸 비추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우리의 모든 것이 점점 닮아간다. 부부 생활 오래 한 사람들 보면 좀 닮아간다는 얘기들 하죠. 그런가요? 여기 제일 오래 하신 분이 누굽니까? 여기 많이 닮아가세요? 아니, 나는 근데 닮아가는 것도 있지만 다른 것도 여전히 많은 것 같아. 아주 많이 다른데, 몇 개 있어요, 몇 개. 알더라고요, 이제 딱 하면 그냥 금방 알아차려요. 어떻게 알았어요? 그러면 30년을 넘게 사는데 그것도 몰라? 어떠세요? 여러분, 교회 예수님과 30년 사귀니까 이제 알겠어요? 예수님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날 대해주실지 알겠냐고요. 그걸 모르면 신앙생활을 굉장히 좀 아주 깊이 있게 못하는 거죠. 그렇죠? 그게 누적이 되고 경험이 되면 이제 알아요. 그러면 신뢰감이 더욱 생기는 거예요. 이분은 정말 신뢰할 만한 분이시다. 그러면 웬만한 상황에서는 안 흔들려요. 물론 인간이니까 나약하니까 어려움에서는 고통 때문에 힘들고 또 기도도 하고 하지만 그 신뢰의 그 밑바탕은 안 흔들린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오늘 다음 시간에 죄송합니다. 6장 4절까지 있고 다음 시간에 6장 5절서부터 돌아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은 주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게 해주십시오 하고 전체가 우리가 다 같이 기도하고 이제 또 나누어서 기도하겠습니다.